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3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다가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사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며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를 때 날이 밝았더라. 아멘. 처음에 5년여 동안은 그냥 놔둔 것 같아요. 아마 사울 진영에서는 아브넬이 군정 체제로 유지한 것 같아요. 그리고 5년여가 지났을 때 이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2년 동안 7년 6개월 중에 이스보셋이 2년 동안 왕 위에 있었다고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왕으로 세워서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선언하면 이제 한 나라에 두 왕이 다윗과 이스보셋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편에서도 그냥 놔두기만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선은 2절에서 17절 보면 헬갓 핫수림이란 게 이제 칼의 벌판 그런 뜻이거든요. 헬갓 핫수림에서 있었던 북쪽의 이스라엘의 주된 역할을 한 것이 오늘 본문에는 베냐민 지파 같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 10지파 중에 그다음에 남쪽에 유다 이제 북쪽의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었죠. 사울 왕의 사촌이기도 하고 아브넬이었고 남쪽 유다 진영의 다윗 진영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조카예요. 스루야의 아들이니까요. 스루야가 다윗의 누이거든요. 그 누이의 세 아들이 다 장수예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인데요. 그중에 요압이 큰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거죠.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12절 보시면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서 이제 두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거죠. 기브온 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원래는 가나안 족속이었는데 좀 속였죠. 멀리서 온 것처럼 그렇게 낡은 가죽 가방, 막 곰팡이 핀 음식 이런 걸 하면서 우리는 가나안 사람 아니라고 멀리서 왔다고 여호수아를 속여가지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나중에 이제 밝혀냈더니 기브온 그 지역 사람들이었던 그 사람들이죠. 기브온 하면 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 성전 짓기 전에 1,000번째 드렸던 장소로도 기브온이 유명하고요. 어쨌든 기브온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8km 정도 떨어진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국경 지역인 베냐민 땅이에요. 기브온이. 다윗이 있었던 헤브론에서는 북쪽으로 한 37km 정도 올라가야 되는 그 지역에 있는 기브온을 연못을 사이에 두고 양쪽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넬이 제안합니다. 14절 보면 원컨대 청년들이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전면전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선 대표 12명씩 청년들 내세워서 대표로 싸워가지고 승패를 결정하자. 이런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이 오케이 일어나게 하자 해서 양쪽의 수들인데 15절에 제가 이 구절 보고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 해서 베냐민 지파가 주로 주도한 것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사울을 배출한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다윗을 배출한 지파가 유다 지파. 그래서 각각 왕을 배출한 두 지파에서 주도적으로 싸워서 우리 편에 배출한 우리 지파에서 배출한 왕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기를 이렇게 다른 지파들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나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베냐민 지파에서 12명, 유다 지파에서 12명 청년들이 대표로 나오는데 대표로 나오면 그냥 12대 12로 싸우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요. 방법이 뭐냐면 16절에 보면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두 사람씩 잡았겠죠? 그렇게 각각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4명이. 두려워서 겁을 집어먹거나 도망가지 않는 이상 죽는 거죠. 머리 잡고 칼로 찌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죠, 서로. 이런 거예요. 좀 잔인하죠. 누군가가 한쪽 편에서 겁을 먹고 두려워서 이제 도망가거나 그 두려움을 노출하면 죽기를 두려워해서 피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이 24명이 12명씩이 전부 죽었어요. 도망가거나 두려움을 노출시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옆구리를 다 찔러서 24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리더들이 이런 식으로 물론 아브넬의 의도는 많은 희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면전을 피하고 대표로 청년들을 통해서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자고 한 요구예요. 그런데 부하들의 목숨 가지고 이렇게 잔인하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 그래서요. 전쟁은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근데 우리 시대는 전쟁을 겪어보지 못해서 전쟁이라는 게 그냥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고 책으로 읽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인가를 직접 경험해 본 그러한 세대들 또 그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제가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라이온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예요. 그것도 실제가 아니잖아요. 영화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나 사실적으로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 영화에서 그 2차 대전의 그 전쟁의 모습들을 영상에 담아서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전쟁이구나. 근데 그것도 실제는 아니에요. 그냥 영화예요. 실제를 담아내려고 정말 실감나게 그린 영화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은 피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북한의 악하고 부도덕한 그러한 정권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데 전쟁의 방식으로
북한이 잘해서가 아니라 전쟁의 방식으로 통일을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북한을 설득하고 개혁 개방으로 이끌어서 북한을 변화시켜서 통일을 향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박정희 대통령 때 7.4 공동성명을 남북 간에 체결했잖아요. 3가지 통일 원칙이에요. 평화적 방법으로 한다. 통일은 자주적인, 외세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자주적인 방법으로 한다. 그리고 민족 대단결의 통일을 이룬다. 평화, 자주, 민족 대단결의 3대 통일 원칙. 그 정답이에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지 무력에 의해서 통일하는 것은 옳지 않죠. 이 24명의 젊은이들이 그래서 칼의 벌판이에요. 칼의 벌판. 헬갓 하수림. 참 가슴 아픈. 이 형제들 간에 뭐 하는 거예요? 24명이 모두 죽었어요. 그래서 무승부예요. 무승부. 그리고 났더니 이제 17절이에요. 전면전으로.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대표전이 다 24명이 죽고 나니까 무승부가 되니까 이제 전면전으로 치달았는데 아브넬과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여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엘이 있었는데 막내 동생 아사엘의 발이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그러니까 정말 빨랐나 봐요. 근데 아사엘이 아브넬 군대 장관을 봤어요. 그럼 뭐예요? 어차피 이스보셋은 허수아비잖아요. 아브넬이 세워놓은 북쪽 이스라엘의 실권자는 아브넬 군대 장관이니까 저 아브넬만 죽이면 통일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허수아비 왕인 이스보셋의 세력은 아브넬만 죽으면 있으나 마나 하니까요. 이제 우리 다윗 왕이 전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사엘이 아브넬만 잡으면 끝이다 하고 좌우를 보지 않고 군대 장관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이 아사엘이야 너냐? 나로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가서 우리 청년 군인 하나 잡아가지고 그 군복을 빼앗아서 전공을 세워라. 나 쫓지 마라. 너 죽는다. 이렇게 경고한 거잖아요. 아사엘이 뭐라고 하겠어요? 원치 않죠. 아니 나는 너의 부하들이 아니라 너야 너. 나의 목표는 너야. 너 죽이고 끝낼 거야. 라고 아사엘이 발이 빠르니까 뒤쫓아가는데 아브넬이 또 말해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너는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아사엘아, 너는 나하고 겨룰 상대가 아니야. 내가 너 죽이면 내가 니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아사엘이 계속 뒤쫓은 거예요. 근데 23절 보세요. 아사엘이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찔렀어요. 보통 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날이 있는 앞쪽으로 찔러야죠. 죽이려고 했으면. 창날이 없는 창 뒷부분으로 그렇게 배를 민 거예요. 이건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정말 찔러 죽이려고 했으면 날카로운 칼 끝이 있는 그 창 끝을 앞쪽으로 찔러야죠. 창 돌려가지고. 근데 뒤쪽으로 창날이 없는 뒤쪽으로 민 거예요. 저리 가. 쫓아오지 마. 워낙 발이 빠르니까. 근데 그렇게 찔렀는데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사엘이 전속력으로 빠르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했는데도 창날이 없는 쪽으로 돌려서 밀었는데도 등을 뚫고 나갈 만큼 그렇게 해서 아사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브넬의 입장에서 보면 아사엘의 추격을 방해하고 제재하기 위해서 정당방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 나중에 이 자기 동생 아사엘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을 품고 요압이 이제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브넬은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요압이 죽여요. 자기 동생 죽였던 그 원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또 아브넬은 요압에게 있어서는 아주 유력한 경쟁자일 수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요압은 전면전을 피하고 많은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애쓴 사람으로 2장에서 등장해요. 그리고 아사엘을 죽일 때도 창 뒷끝으로 밀었지 앞끝으로 찔러 죽인 건 아니거든요. 아사엘이 그렇게 죽었고 그 다음 이제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 뒤를 쫓아서
계속해서 쫓아가는데 베냐민 족속 그 아브넬의 군대는 산 꼭대기에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압의 다윗의 군대는 뒤쫓아가다 보니 저지대에 있었어요. 그때 해가 졌어요. 그래서 아브넬이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휴전을 제안하는 거죠. 그것이 26절인데요.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 다음에요?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우리는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랬더니 요압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고 그의 형제를 쫓지 않았을 것이다. 아브넬도 요압도 서로가 형제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가슴 아파요. 형제들끼리 지금 서로 죽이고 싸우는 거잖아요. 남과 북이 우리나라도 똑같죠. 싸우는 것은 형제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형제들을 죽이겠다고 핵무기 만드는 거고요. 그게 어리석고도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죠. 이제 아브넬이 휴전을 제안하면서 언제까지 니네 형제들을 죽이려고 쫓아올 거냐고. 요압도 네가 말하지 않았으면 내일 아침에는 형제들 쫓기를 멈추고 돌아가려 했었다고. 휴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요압이 나팔을 불어서 그만 쫓아가라 하고 아브넬은 밤새도록 걸어서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요압도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으로 돌아오고 전쟁이 끝난 거죠. 돌아와서 보니 요압 다윗의 군대에서는 19명이 죽었어요. 그 19명 중에는 아사헬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12명은 대표로 죽였으니까 7명만 전면전에서 죽은 거죠. 19명 중에 대표전으로 12명씩 양쪽에서 죽였으니 19명이니까 7명 죽은 거고요. 그 다음 아브넬 사울왕의 측에서는 360명이 죽었어요. 360명 중에 12명은 대표전으로 죽였으니 전면전에서는 348명이 죽었겠죠. 그렇게 양쪽에서 수백 명이 죽은 19명이 죽었고 360명이 죽었으니 요압의 군대가 훨씬 더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 승리했다고 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져서 3장 1절 보시면 사울 집과 다윗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싸울수록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싸울수록 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한 2년간의 전쟁 상황이 이렇게 3장 1절로 된 거죠.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면 더 이상 이스보셋이 또 아브넬이 견디지 못하고 다윗에게 투항하게 되는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 제가 늘 통일에 대해서 강조하고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 전도 때문이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지금 이제 남쪽에서 설문조사 해보면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이 50%가 넘어섰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적 역량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통일을 할 수 있어요. 힘이 없으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국가적 역량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외부적 환경이 조성돼야 돼요. 독일이 통일될 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다 반대했지만 그것들을 다 설득해내죠.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준비되지 않으면 통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 일본과 미국, 강대국 사이에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 네 나라가 남북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잘 설득하면서 우리가 통일하는 것이 너희들 나라에게도 유리하다. 이렇게 38선으로 잘라놓고 서로 적대하면서 갈등을 고조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평화롭게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4강의 나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를 설득하면서 주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3번째가 국가적 역량과 외부적 요인을 준비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통일을 하려는 의지. 그게 없으면 통일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국민적 의지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벌써 50%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야 돼요. 형제지간에 이렇게 서로를 죽이고 형제들이 싸워서 젊은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북녘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냥 자유롭게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 다음 모든 통일의 그런 것들은 시간이 걸려도 당장 급한 것은 복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북한은 백두혈통이라는 그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순간 붕괴돼요. 북한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북한 주민들이 백두혈통이라는 신격화된 그 거짓을 깨닫는 순간, 의심하는 순간, 그러니까 북한은 개혁 개방과 또 복음의 문을 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이런 본문과 같은 비극이 한반도에서 재현되지 않는 방법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주님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지금 남쪽에 우리들이 못 들어가지만 들어갈 수 있는 미국 사람들, 지금 트럼프 때 막아서 못 들어가요.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 중국 동포들, 그리고 캐나다나 다른 나라들. 제가 제 아들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너라면, 내가 네 나이라면, 고등학생 때 내가 지금 10대라면 아빠는 남미로 갈 것 같다. 지금 제일 국적을 빨리 바꿀 수 있는 곳이 남아메리카예요. 남미의 어느 국가로 가서 그 나라 국적으로 바꿔서 평양에 들어가서 살 것 같다. 내 인생을 그렇게 승부를 볼 것 같다고. 그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공개적으로 전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 아이들 평양 과기대나 이런 데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 같다. 너 어때? 했더니 아빠 그건 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남쪽에서는 못 가요. 하지만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북한에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그러다가 김정우,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선교사님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 가져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국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북한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의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남쪽에 내려온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들, 그들을 위해서 지금 68개 교회 남았어요. 그 교회들을 지원하고 남쪽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통일을 우리가 남북이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홀대하고 학대하고 무관심하고 자유를 찾아 내려온 그들에게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으로, 교회가 품지 않으면 누가 품어요. 그렇게 통일을 경험하면서 통일되면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북쪽에서 복음 전할 거잖아요. 통일을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천안함 사건, 연평도 해전, 이러한 형제지간에 죽고 죽이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제일 많은 무기를 사들이는,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예요. 남한이. 가장 많은 돈을 미국에 주고 무기 사들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왜요? 북한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도 없어요. 국방이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천문학적인 돈을 복지에 쓰거나 젊은이들에게 썼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비극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는 전범 국가도 아닌데, 왜 일본은 쪼개지지 않았는데 전범 국가는 남아있고 싸우지도 않는, 전쟁의 책임도 없는 이 한반도가 둘로 갈라져야 되냐고. 하나님, 이 민족에게 통일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복음 통일이라고, 예수 전할 수 있는 통일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은 이후 헬과 타수림, 칼의 벌판, 그리고 끊임없이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형제들을 죽이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슴 아픈 것은 우리 한반도는 지금까지 그렇게 형제들을 향하여 총뿌리를 켜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악하고 부도덕한 리더들이 젊은이들을 희생시키고 많은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리지만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이 민족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통일이 되자 또 공산화가 무너지자
만모니즘에 무너지는 저 중국이나 동구권의 나라들처럼 돈을 섬기고 사람들이 돈에 환장하는 변화가 아니라 돈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 안에서 국가가 세워지는 그러한 복음통일,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새로운 비전을 세워가는 그러한 한국교회의 역량을 길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